오늘은 모세 4편으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의 너를 믿지 아니하며 또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표적이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모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엇을 잡을 것인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세상에는 잡을 게 많죠. 붙들 게 많죠. 잘못 붙들어서 망한 사람도 있고 잘 붙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을 하나 잘 붙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을 잘못 붙들어서 오히려 인생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죠. 친구를 누구를 붙드느냐, 누구를 잡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친구를 잘못 붙들어갖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이 게으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의사. 이 게으른 의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진화달라 그래서 왕진화달라. 그래서 가방을 들고 막 헐레벌떡 갔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 방에 그 부인이 아팠거든요. 부인이 아팠는데 아유 막 그러는데 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송곳을 가져오라 그래. 송곳. 웬 또 송곳인가? 그리고 남편이 송곳을 갖다 줬어요. 좀 있다가 또 뭐라 그러면 집게를 가져오래. 집게. 집게를 또 갖다 줬어요. 근데 이 부인이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도대체가 뭐 송곳을 갖다가 뭐 할까? 집게를 갖다가 뭐 할까? 좀 있다가는 뭘 가져오냐면 이 뭐 망치를 또 가져오래. 망치. 아니 우리 부인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또 할까? 문을 확 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왕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 가방이 열려야 되는데 가방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가방이 안 열려갖고 이 가방 열라고 그린다고. 여러분 정말 게으른 의사는 가방을 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가방을 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가방을 잘 챙기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그럴 때 태양아 딱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이 기도의 가방, 기도를 잘 준비해서 어느 때든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는 가라 했어요. 너는 가라. 사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서 정말 초야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가라 그래요. 애굽하라. 지금 애굽으로 갈 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있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해라? 바로 그들을 백성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까? 지금 나이도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아니 나는 갈라 그러면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40대에 한번 그들을 이끌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처했거든요. 자기를 밀고 해갖고 어려움을 처했어요. 내 말을 안 믿을 텐데 나는 못 갑니다.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야 안 가요? 그런데 못 가는데 간단 말이죠. 못 가는데 가요. 자기는 가기 쉽지 않아. 가기 싫어. 왜냐하면 그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과거가 있으면 무언가를 도전할 때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에 도전을 하지만 한번 실패한 사람은 뭔가를 다시 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안 나요. 이것도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의 잘 안 돼요. 근데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지만은 이끌 수가 없는 또 살인자로 오히려 밀고를 당하는 어려움을 처했단 말이죠. 근데 내 백성을 구해 보려고 오히려 원망을 듣고 그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백성을 데려오라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좀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그들을 데리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다.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 보고 싶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러는 거야. 나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서 나를 그들이 뭐 너 또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나 하나님이 보내줘 왔다. 그럼 뭘로 믿겠느냐 이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80세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오히려 이 나이가 제한을 받죠.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뭘 할 때 보면 젊을 때 일을 해야지.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 노세.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어디 여행을 갈래도 너무 힘들어. 이번에 한번 가막산 갔다 왔잖아요. 가막산에 한번 그 전에 작년에 아마 1월 1일 날도 저기 수락산 갔다 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 가막산 갔다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야, 이 나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그 성산이라는 건가 거기 이렇게 분지산이 있는데 거기 또 올라갔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안 올라간다고 다 오다가 다 지치더라고. 나는 그래도 가야겠다. 뭐든지 도전을 해봐야지. 그래서 그것도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내려올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야, 이 정말 나이가 먹었구나. 근데 제가 62세인데 이 80세 된 노인네가 80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믿을 건지가 뭐야? 믿을 것이 없잖아요. 자신이 감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나이가 80이야. 보내려면 언제 보내야 돼요? 그렇지, 젊을 때 보내야지. 진작 보내시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무기력한데 말도 어눌한데 그리고 지금 내 나이에 이 나이에 가서 그들이 믿겠느냐 이거. 나를 안 믿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도 않을 텐데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든 거 던져라. 그리고 그 뱀이, 이 살무사가 샥 되듯이 뱀이 확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뱀을 또 잡으라 그래요. 어떻게 잡으라 그러겠냐면 이 잡을 때에 지팡이가 돼버린 거야. 놀랍죠? 어떻게 이 뱀을 잡는데 지팡이가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서 딱 던졌더니 뱀이 이렇게 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뱀이 가까이 가면, 이 당시에요, 이 팔레스타인 뱀은 막 물면 10분 안에 죽는데요. 아주 그냥 맹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물면 죽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죠. 물면 죽는데, 여러분 같으면 뱀 딱 잡으라 그러면 잡을 수 있겠어요? 예. 이런 뱀이야, 뱀도. 그것도 어딜 잡으라면 꼬랑지를 잡으라 그래. 여러분, 머리를 콱 잡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꼬랑지를 잡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 머리를 숙이려도 맨 위로 이렇게 놈이 확 찌르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손을 갖다가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또, 그리고 빼라. 빼니까 또 뭐가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나병이 됐어요. 너무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병이 딱 손을 내넣어 보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다시, 자, 여러분, 문둥병 걸린 게 몸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이 되죠. 온몸에 다 퍼질 수밖에 없죠. 이게 넣을 수가 없죠. 야, 이 문둥병인데 이건 뭐 다 전염되면 어떡하나? 다시 넣으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가운데 잡으라 그리고 넣을 수 없는 가운데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도저히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뱀을 잡으려면 뱀이 딱 쳐다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우리 환경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잡혀먹어. 여러분, 이러한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잡을 수 없는데 잡았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니 잡은 거죠. 잡을 수 없는데 잡았어요. 잡을 수 없는데 잡는 거. 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잡을 수 없는데 잡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 야, 그래 할 수가 없는데,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가진 거죠. 내가 그래도 잡아야겠다. 그리고 뱀을 잡고 손을 집어넣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떨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할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 야,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놀러 가야 되고, 잔치집 가야 되고, 또 여행 가야 되고,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얼마나 정말 우리 이 생각으로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주의를 지키라, 이게 말할 때 좀 바보 같지 않아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내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잡으라 그럴 때 결단하고 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잡을 수 있도록, 분명히 잡으면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딱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지팡이로 딱 대는 거야. 손을 놓으면은 문둥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손을 넣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손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얘기죠.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 주시죠. 아이고 누가 보냈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공개해 줬어요.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분이 아니다.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든 분이라면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짝현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늘 함께 하겠다. 역사를 일으키겠다. 너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로 함께 하시고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는 막막한 그 광야에 추운 그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필이 무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배터리가 이렇게 달면은 다시 충전하고 다른 거 갈아떼듯이 우리가 맨날 충만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피조물은 이거 만든 거라 그래. 이 하나님이 이러면 아마 충전이 계속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계속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계속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뱀을 잡는 거 뭐냐? 뱀을 잡는 거는 이집트의 왕권을 잡는 거예요. 왕권. 원래는 모세는 누구에게 잡혀 있었어요? 애굽에 잡혀 있었죠. 애굽의 그 권위에. 그래서 좀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뱀을 잡으라는 것은 이집트의 권위, 이집트의 권세를, 왕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집트에는요 다 코브라 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왕자가 다 이렇게 쫙 하고요. 의술도 원래 이 뱀으로 이렇게 돼 있다요. 그래서 의술, 사람을 살리는 거, 또 이 왕자, 이게 그걸 자기가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뱀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권세를 줘서 바로 왕을 또 이집트를 에서 이끌어내는 그 권위, 힘, 능력을, 권세를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나중에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또 손에다 이 문둥병이지만 나병이지만 손을 넣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순교를 하는 거야. 왜 순교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풀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가 승리케 해주시고 또 나아가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손을 잡는 거, 손을 넣는 거, 잡는 거, 넣는 것, 이것은 순종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하여 잡을 수 있고 또 순종을 통하여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놓아야겠다.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순종은 상식 이상의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환경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환경과 이해를 넘어서 잡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죠. 뱀을 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손을 넣으면 문둥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하여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뭐 하는 거냐? 바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계산. 여러분, 순종을 할 때 계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요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순종은 바로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요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돈이 이렇게 버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피곤이 풀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계산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은 바로 이 마음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언제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지키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11조 하라 그랬으면 11조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 제자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목장 예배, 뭐 시간이 없다 뭐 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못해. 계산하면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다 못해요. 순종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산하면 언제나 불순종하게 돼요. 계산하면 언제나 불순종. 순종은 잡는 것입니다. 순종은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종은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거.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물론 이 자전거 쇼 하는 사람은 이게 서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페달을 안 밟고도 잘 서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페달을 밟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요. 못하면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빨리 잡아야지. 그거를 놓치면 결과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머뭇거리면 넘어지게 돼요. 쓰러지게 돼요. 그러나 순종은 즉시 잡을 때 바로 효과가 있고 만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할 때에 그걸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바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순종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데 잡고 못 잡는 차이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 모세 80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탄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이 80세 내 환경으로 또 이거는 도저히 뱀을 잡았다가는 내가 그냥 얼굴 말려 죽을 수밖에 없고 손을 집어넣었다가는 결과적으로 문둥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기의 계산하고 생각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계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00만이 넘는 250만이 되는 이 출애굽하는 이 바로가 그냥 벌벌 떨면서 빨리 가라고 할 정도로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무엇을 잡아야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업도 잡아야 되고 공부도 잡아야 되고
또 뭐 짭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잡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잡아야 되고 그래야 일평생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회를, 돈 벌 수 있는 기회 잡아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잡아야 되고 또 친구를 잘 잡아서 앞으로 좋은 길도 잡을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잡을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꽉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헛살았다. 내 70년 80년 헛살았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것은 교회 봉사는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아유 교회 봉사 이게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기회가 있으면, 봉사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내가 일하면서 기쁨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막 일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그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일하면서 기쁨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기회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는 순종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지팡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순종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뱀을 잡으라 할 때 죽을 것 같으지만 잡는 거예요. 손에다가 문둥병이 있는 그 손을 품에 넣어라, 이거 막 다 몸이 다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결과 그는 오히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순종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잡기 바랍니다. 내가 잡고 싶은 거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것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어제는 내가 혼자 갔지만 그저께도 청년들이 목장 탐방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목장 이것도 또 끝났네. 전문가 찾았더만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렇게 경건의 삶도 간증을 하고 또 그 경건의 삶을 행하는 모든 분들, 생명의 삶부터 쭉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 속에서 목장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영성이 있어요. 말씀의 안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면서도 기쁘고 또 행복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싱글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끼리 좀 결혼해 좀 해봐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에이 해?
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다 알잖아. 아니까 얼마나 좋아. 모르는 사람은 생빼지기하고 살다가 서로 그냥 마음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다가 싸우다가 괜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마음들이 안 열린 것 같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청년들끼리 좀 결혼하길 바라요. 어릴 때부터 잘하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 그래 아니까 딱 가서 오빠, 누나, 언니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자 목녀 딱 하다가 딱 결혼하면 제일 좋거든요. 이번에 간 것이 그 어릴 때부터 자라서 목자와 목녀가 결혼을 해갖고 그 목장을 돌보는 거예요. 청년들을. 그러니까 아주 뭐 다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 같이 자란 애들이고 또 그 애들이 다 주일학교부터 목장 훈련을 다 어릴 때부터 그 목장을 했다가 목자들이 됐다가 올라온 애들이니까 얼마나 아주 화기애애한지 우리 가운 청년 하나는 나오고 싶지가 않대. 거기서 살고 싶대. 세상에. 그래서 야 거기서 살면 어떡하냐. 너가 그러한 목장을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탐방을 하는 거지. 그랬는데 그때가 11시가 넘었어요. 거의 12시. 원래는 11시부터 얘가 이게 뭐 알바 나가는데 1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알바 시간도 늦추고 끝까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자기 감동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나갈 때 행복한 삶이 됩니다. 내 생각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뱀을 잡으라 하면은 잡고 손을 놓으라 놓고 그러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이 영적 권위, 모세가 이 200만을 이끄는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순종할 때 권위는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저절로 머리를 숙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합니다. 저희가 바람은 이제 마지막 제가 인생에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했어요. 행복한 걸 저는 보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행복하다는 말이 막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교회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에 써여 있어요.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안 보여요. 어제도 제가 혼자 그 목장 우리 청년들이 간다고 한 애들이 못 가갖고 혼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얼굴이 얼마나 맑고 행복해 보이는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목자 훈련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자이던 사람들이라 서로 야하게 지내는 거. 청년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그렇게 다 뭐 이슈가 그래요. 알바한 얘기, 뭐 과제물 한 얘기, 또 무슨 하여튼 친구 얘기, 뭐 이런 것들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아주 마음 놓고 얘기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 볼 때 정말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공동체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얘네들이 참 행복하고 마음 놓고 얘기하는 모습.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어른들도 좀 목장을 더 열정적으로 잘 모여서 한번 순종하자. 순종하면 권위가 세운다. 순종하면 기쁨이 생긴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번 주부터 멀리 가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생활에 정말 나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